여러분 유인물 펴주시고요. 요나서 4장 말씀도 같이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보시면 말씀과 나눔에 네모 박스가 있죠.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것을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옹색한 편견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순장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순장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자 매우 화를 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1-1번 질문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2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애가 너무 크셔가지고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한 이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납니다. 그 과정이, 그 내용이 오늘 4장 1절인데 바로 위에 3장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그럼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보충 설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하신 분 아시겠지만 나훔 3장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나훔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느웨는 피의 성이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함, 이렇게 나와 있죠. 니느웨가 어느 나라 제국의 수도이죠? 네,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BC 9세기경부터 강력한 철기 문화로 중동 지역을 장악한 그런 제국인데,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 하면 여러분 아수르, 이렇게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아수르는 너무 극악무도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용서를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이런 인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풀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요나가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 당시 아수르였죠.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요나의 고향이 어딜까요? 1번 북이스라엘, 2번 남유다, 3번 대한민국.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네, 1번입니다. 1번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전후 상황을 살펴봤을 때 요나가 니느웨가 용서받은 게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자, 1-2번 질문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린아이처럼 뗐으면 죽고 싶다고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1절과 2절 상황을 보면 2절이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근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바로 위에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매우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성을 내면서 기도한다.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이게 대화예요? 엄마 저거 사달라고 했잖아. 나 고기 반찬 해달라는데 왜 나물 반찬 해줘? 이런 거. 이거 대화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머리 쥐어 박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은 쥐어 박진 않으시고 대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 질문으로 반응하죠. 4절. 요나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보충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구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요나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보면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기도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화가 난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4절에서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근데 요나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 안 하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죠. 5절에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 앞에 농성을 벌입니다.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용서하시는가 아니면 벌하시는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용서하기로 했는데 이 요나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떼를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농성 벌이는 걸로 답이 그냥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눔 질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혈기를 부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몰랐어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다. 이게 꼭 일치할 거예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요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손 모임 나눔을 할 때 일단은 진솔하게 각자의 상황을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은 지금 힘드실 수도 있고, 뭐 교회 사역을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 속상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상황을 실제적으로 나눠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섣불리 답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순장님들이 섣불리 답은 하지 마시고 순원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눌 때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작은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요나를 교육하십니다. 후반부 내용입니다. 5절부터 11절. 자, 2-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번 시작. 네, 요나가 참 희한한 선지자예요, 그죠? 조금 뭐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툭하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이 벌레가 먹는 바람에 시들어서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박넝쿨 교육을 가만 보시면 하나님이 3가지 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펜을 찾아서 성경에 표시돼 보고 보충 설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3가지 무엇을 예비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7절에 벌레를 예비하세요. 8절에 동풍을 예비하세요. 예비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걸 준비해서 도대체 요나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농성을 벌이려고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너무나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나름대로 그늘을 만들려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혼자 지었으니까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그래서 햇빛이 막 내려다 꼽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뭘 예비하셨다고요? 박넝쿨.
그래서 박넝쿨이 막 자라기 시작하더니 엄청 빨리 자라서 큰 잎사귀가 되어서 훌륭한 그늘을 제공해 줬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게 기뻐했다.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그냥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최상급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가장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흥에 취해 이제 자기 시작할 때 밤에 하나님도 참 독특한 분이죠. 그러니까 밤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새벽녘에 요나가 쿨쿨 자는데 새벽녘에 박넝쿨을 사각사각 갉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안 자고 있을 때 벌레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기쁜 마음으로 잘 때 이렇게 사각사각. 그래서 여러분 이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뭘 예비하세요? 8절에 동풍을 예비했다. 이 동풍은 서아시아 대륙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강한 열기를 갖고 있는 바람인데 40도에 육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직접 맞으면 이 피부가 타게 되고 계속 맞으면 열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살인적인 바람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셔서 강력하게 아침부터. 그런데 여기서도 또 멈추지 않고 그냥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쬐었다. 장렬하게 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죽겠다고, 자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지금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 그 행동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번 질문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질문하죠.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보충 설명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나는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서 사라진 것 때문에 화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나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요나가 답을 안 했었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요번에서는 하나님이 질문할 때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낸 게 옳으냐 할 때 답을 해요. 뭐라고 답해요? 뭐랍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옳습니다. 막 이렇게 막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요나에게 박넝쿨이 그만큼 소중했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 태양 장렬과 이 햇빛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기라도 내가 성낸 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시는 거죠. 자, 2-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네,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박넝쿨 교육을 하고 그 의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깊은 뜻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박넝쿨과 니느웨를 비교하여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교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보충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요나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이 사라졌고 이게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 박넝쿨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기르고 만드신 그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왜 소중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교는 뭐냐면 지금 요나가 뜨거운 바람과 장렬한 태양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렇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그 니느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안타깝지 않겠느냐?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박넝쿨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박넝쿨 교육을 통해서 요나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4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 이후에 끝나버려요. 맞죠? 요나가 어떻게 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요 가르침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순종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관찰 질문을 빨리 끝냈어요. 관찰 질문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정도에서 더 벗어날 필요 없이 그 핵심과 내용과 맥만 잘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나눔 질문이죠. 자, 나눔 질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눔 질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중심성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이고 해가 되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네. 여기 이제 자기중심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특별히 이기적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잘못하면 야, 요나가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주제는요, 특별히 막 이기적이고 나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중심성.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녀, 내 시간, 내 기도, 이게 우선되고 있다면 결국 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나누실 때 진솔하게 나누시면 돼요.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원들이 처음에 딱 먼저 나누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먼저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역하거나 봉사할 때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른 지체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예요. 부서 이기주의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눔 질문 2번을 나눌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나의 진솔함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자기 중심성을 나누는 거지, 이거 나눌 때 막 속상해하면서 누가 나를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면 이런 거 나누시면 안 돼요. 순장님 글쎄 그 박 권사님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김 집사님 안 되겠어 막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나누시면 막 동조해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주제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그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의도를, 방향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나눔 질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3번 질문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끼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끼게 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또 지금 하나님이 아끼며 사랑하라고 권하시는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두 개의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끼게 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은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나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나눠보세요 하면 왠지 자기 자랑 같아서 좀 머뭇머뭇거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사실 이거죠. 너가 먼저 은혜 받고 너가 먼저 용서함과 사랑을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간증으로 먼저 요거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누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끼며 사랑하라고 권하신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이제 요게 이제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나눌 때 여러분 너무 열방으로 가지 마세요. 예, 이 주제가 열방을 향하여긴 한데, 이걸 나누면서 막 아프리카 뭐 족속 막 이야기하고 뭐 전쟁 막 이야기하고, 물론 거기까지 가면 좋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장 교육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눈 질문은 점진지역이어야 되고 실천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뭐 문화센터 사람들,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떠올려보고 그런 분들을 먼저 나누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이제 남매예요. 오빠랑 여동생인데 잘 놀 때도 있지만 막 싸울 때도 막 많아요. 막 싸우면 서로 이제 미우니까 자기 간식, 뭐 초콜릿 이런 거 막 안 줘요. 막 자기만 먹고. 그런데 보면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한테 막 퍼줘.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야, 너 잘한다. 너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자녀가 먼저 서로 그렇게 좀 베풀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야 남들한테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눌 때 너무 막 열방으로 뭐 알지도 못한 족속 이름 막 대면서 막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생각해보고,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어디 뭐 열방 품고 끝나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또 기도로서 잘 풍성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